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열왕기상 29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생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백성들과 아들을 놓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다윗이 드린 이 감사의 기도가 대표 기도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찬양도 나와. 하나님을 먼저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질없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장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인생의 평안을 기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기도는 언제 한 기도냐면 생을 마감할 때쯤에, 곧 있으면 주님을 배우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백성들과 자신의 아들을 두면서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만드셨던 역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올려드린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의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이 녹아서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도 조시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서 말씀을 들으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힘들 때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힘들고 지쳐 우리 조야 양마하고 나오면서 네. 저번에 이거를 아주 구슬프게 불러서 제가 마음이 짠했는데 네. 힘들 때 불러도 찬양은 찬양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네. 무엇을 상징하는 병용이가 우리 재영이 앞에 와서 앉으라고 일어나서 이렇게 앉으라고 설명해드리고 왜 갑자기 일어나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치 병용아 맞지? 네. 병용이 너무 착해서 괜찮겠어. 네. 너무 착해요. 아주 스텝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 영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찬양도 나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나오는 게 찬양이고 또 안 힘들어도 나오는 게 찬양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나와야 되는 건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찬양이라는 것을 할 때를 우리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 속에 주님 주관해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곡조를 타서 나오는 기도의 모양으로 나오셔도 좋지만 그냥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질 수가 있답니다. 어찌됐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이 찬양이라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인식할 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에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나오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회상할 때 아이고 근데 뭘 샀어야 돼 이러지 마세요. 이제 그때 그랬으면 잘 됐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거 안 샀으니까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그거 샀으면 쪼개졌어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전 누굴 얘기한 게 아닌데 마음에 안 드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삶을 돌아다 볼 때에 그거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다, 그거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온전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찬양으로 영광 돌릴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찬양을 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의 한 구절 기도 한 소절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가? 저는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삶에 대해서 물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왜 인생의 한 부분 한 부분, 왜 한국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역사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번 주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와닿다는 거예요. 요 주변에 보면은요, 미추홀 예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훈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지방에 거의 이제 가장 큰 어른으로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천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하여 가지고 박물관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인천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는가 가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꽃구경을 갔어요. 꽃구경을 가가지고 정식으로 참석을 못하고 비공식으로 뒤로 가서 이렇게 참석을 했더니 더 친히 그 인천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잠깐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1시간을 들었어요. 이렇게 듣는데 깨달음이 팍 오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행동 한 가지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멸망으로 가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올려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요, 1866년에, 제 역사를 잘 몰라요. 1860, 이거 외우냐고 한참 그랬어요. 안 외워져요, 숫자가. 안 외워져요. 1860. 써놔야 돼. 아까도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막 주보도 떨어뜨린 게 갑자기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1800 몇 년도였지? 네. 설교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뭐 숫자 외우고 이렇게 가끔 어려울 때 있지. 이름 외우고 이런 거. 1866년도에 흥선대원군이요, 쇄국전책을 펼쳤더라고요. 쇄국전책 아시죠? 발음, 쇄국전책. 발음 쇄국전책. 그래갖고, 그게, 여러분들 아시죠? 신토부리,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발담이 되어지는 그 정책이 쇄국정책인데, 쇄국정책을 하게 된 그 경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것을 혹여나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쇄국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들어왔냐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쇄국정책 당시에 천주교 어떤 신부가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왔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천주교도들도 함께 죽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주교도들이 그때 죽게 되어지는 그 과정,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짐을 싸고 갔고요. 그의 바톤을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제물포 땅을 밟으면서 기독교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경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요, 이 흥선대원군이 나라의 왕권을 중요시하고 우리나라의 것을 수호하려는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왕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정확히 60년 뒤에 1926년에 순종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왕권 자체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의로 나가는 사람은요, 결국에 자기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인생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자기의 의로서 나간 모든 것은 결국에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이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한 지 딱 60년이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45년에 광복이 일어났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아우, 야, 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하면서 새롭게 제게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 경위를 인해서 이 땅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광복을 맞이하는, 마치 우리가 죄로 포로되었다가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해방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광복이 오게 된 경위를 보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일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실제적인 우리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적인 해방을 맞이하듯이 실제적인 육적인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복음을 들고 싸우다 보니까 광복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흥성대원 군은 자기의 은을 가지고 나라를 수호하고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있었지만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에 극한돼서 나간 것이라서 결국에 그의 왕권이 그쳐지고 그의 어떻게 보면 조선의 왕이 되는 거기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인식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드리는 찬양 말고요. 나의 영혼을 올려드려서 드리는 찬양이 실제로 드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거는요. 여기 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바라카라는 단어로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축복을 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는 뜻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도 이 영적인 비밀을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은혜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은 친구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는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왕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만물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머리가 통제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머리가 지금 인식하는데 저희 머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리를 제가 만약에 떠는 사람이라고 해도 설교 시간이니까 이 머리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다리야 너 가만히 있어 하니까 다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리가 가만히 있고 예를 들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야 될 사람도 머리가 이것을 통제하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손이 따로 살아서 움직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아요. 개 중에 있더라고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시는 분들이. 못 보셨나 봐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어제도 남성교회 분들이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돼서 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옆에 없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언제 이걸 확실히 깨달았냐? 교회 공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도움이 안 되니까 가서 준비물이나 사오래.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달란트가 없구나. 머리로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저기서 뒤에서 사모님이 웃고 있어요. 아이고 옷도 못 받는 남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이지. 머리로는 막 잘 받고 싶은데 망치로 못을 박으려면 제 손을 막 때려 박더라고요.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하냐면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닌데, 자꾸 머리를 압도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자꾸 온전한 일을 해야 될 나의 손이 온전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감당하는 손이 되어지고 나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지 않는 장소에 가서 다리를 흔들고 춤을 추고 있고 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입술이 마이크를 붙잡고 맨날 수리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 주권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에는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성일병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트로트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트로트 그분이 하는 거를 보는데 찬양을 약간 격화시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에 대한 특권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이니까 존중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딱 듣는데 어떤 곳에 은혜가 됐냐면 세상 노래인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되어지면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호흡이 있는 그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장르를 뛰어넘든 무슨 장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막 흘러나오는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곡조를 막 뛰어넘잖아요. 막 편곡도 되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이 곡조를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나요? 만물의 머리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다 죽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머리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데 부족하고 없게 되는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택을 발견하고 또 지는 만물의 제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여호와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니까 12절과 13절 통해서 보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선택,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펼쳐진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되는 것도 강하게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편에 속해져 있다는 걸 아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입혀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직도 나의 의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부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는 내 마음을 부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의지할까요? 의지해요. 안 할까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 구원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입혀지면 매 순간 하나하나라도 1분 1초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 오직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내게 입혀져야지만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서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 하고 나서 우리는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입혀지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니이다. 아멘.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또 무엇이냐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도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요? 그 신앙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14절 초반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회상해서 보면 아주 은혜롭게 드렸다는 거예요. 분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로 왔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인식 자체가 다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 사람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모든 내게 맡겨주신 부분 하나하나가 소중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체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안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나의 의로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덜 사랑하게 됐어, 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언젠가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까지도 여러분들의 소망까지도 사랑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시 돌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왜 하냐면 나의 믿음도 나의 삶도 나의 부도 나의 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린다. 근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이 인생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우여곡절을 꼭 겪어야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셔서 모든 걸 경험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희망 나그네와 걸음이 들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요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본적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본적. 여러분들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거죠. 저 강원도 진뭐 무슨 제 본적은 여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본적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본적이 천국인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임을 깨닫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못 깨닫고 살아갑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똑같이 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장소, 내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야 될 본향이 천국이 내 본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삶의 방향성과 걸어가는 걸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외국 나가다 보니까 외국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돌아갈 거를 준비하며 살더라고요. 그치? 혜민아. 너도 한국 들어올 거를 준비하고 살았잖아. 그렇죠? 네. 혜민이가 유학파예요. 저랑 같이 유학파인데 같이 언제 영어를 섞어봤는데 저는 혀가 안 말리더라고요. 저는 혀가 막 말려요. 버터를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말리는데 저는 안 돼가지고 어제도 그래요. 축구를 하러 갔어요. 여기 우리 교회 애들하고 축구를 하러 갔는데 외국인들이 단체로 와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유학파라면서요. 영어 좀 한번 해보세요. 영어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안 해. 왜요? 귀찮아서 안 해. 에이 너무 울렁증 있어 울렁증. 갔다 오면 뭐해? 에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 뭐 설명할 수도 없고 애들한테 시켜먹고 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말 안 해서 결국에는 영어 울렁증 있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은 그 돌아가야 될 땅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잠깐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이니까 그 땅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되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살아가야 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한 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 시민이구나를 깨달은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원래부터가 천국 시민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고 본적이 따로 있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대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리고 외국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낯설게 살다가 갔다는 거죠. 이 땅에서 모든 부분에 익숙해지고 최첨단을 달리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낯설게 조금은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처럼 어눌하게 살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뭐였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입니까? 헷갈리시나? 해 앞에 여러분들 서보세요. 해 앞에 서보시면
해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뜨거울지라도 그림자는 안 뜨겁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해에 비춰진 그림자의 모습이 나를 닮았을지라도 그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는 것은 실체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날부터 여러분들의 본적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미 본적이 천국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달은 그 날부터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천국에서 거니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비춰지는 모습은 그림자와 같아서 저 하늘에 해보다 빛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 천성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여러분들의 영혼에 비춰져서 이 땅에서의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림자같이 나타나되, 그 그림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냐면 천국을 닮은 모양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세상에서의 내 육신의 삶은 본질에 의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질에 의해서 비춰진 삶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악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요?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그 비춰지는 그림자 같은 내 육체의 삶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은혜로 인하여서 천국에 귀속되는 걸 깨닫게 되는 그날부터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육신의 삶에 비춰지는 그림자의 모습이, 영혼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에 내 육신의 껍데기도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서 이 그림자 껍데기의 실체를 알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껍데기가 주를 닮지 못했어요. 이 껍데기라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면 내 영혼의 실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해보다 더 강렬하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에 비춰져서 내 육신의 이 그림자, 내 육신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영혼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는 게 무엇이에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나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이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죄의 것을 원하고 내 육신의 것이 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영혼도 어떤 영혼인지를 볼 수 있게끔 내 실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고백한 이 한 절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의 그림자 같아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그런 삶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더욱더 나아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면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어떻게 보면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면 자꾸 육신의 삶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삶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땅에 목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저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게 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 잠깐의 인생이 저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천국에서 거니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지혜로운 일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지혜 속에서 왔사오니 다 지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자,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자, 18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 될 수 있어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백성에게도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백성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웃길 타임이 아닌데, 저를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마음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정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을 드리는 걸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나도 이렇게 드렸는데, 다윗이 먼저 고백하는 거죠. 나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와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 또한도 똑같이 그 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이 생각을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방금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은 그 모습도 있지만, 방금 또 이 생각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잘못된 생각,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다고 할 때 자기의 의로서 맡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각을 주시지만 마귀도 오늘 내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침투해온다. 상황을 통해서 침투하고 환경, 그리고 형편, 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침투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럼으로써 마귀에게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걸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하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게 하면 못 지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의 의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오늘 권도영 권사님이 기도 중에 고백하셨던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 이제 19절 이어서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여. 마지막은 뭐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지체의 그 삶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예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마지막은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믿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본인이 모든 걸 준비한 것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 결국에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바대로 이 솔로몬이 궁전과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거의 반평생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졌어요? 엄청난 금이 들어간 성전이었지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의 영은 이 상징적인 건축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계시는 분이라는 걸 설명해 준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기보다 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찬란하게 건축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업적을 남기겠죠. 그러나 그 인생의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전을 졌어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지 못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는 전을 세웠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무엇을 설명하시는 거냐면 너의 마음의 전을 세우라. 너희가 바로 교회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육체의 삶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삶만을 위해서 이것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보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닮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거할 처소도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택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될 것이고 그 본받게 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저 하늘에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치중하고 이 땅의 것을 업적으로 남기고자 최선을 다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전체적인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건축은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건축을 못함으로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미에 이 솔로몬이 늦게나마 깨달은 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내용에 대한 말, 아버지께서 마지막 그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부와 기가 주님 앞에로부터 왔다는 그 모든 내용을 깨달으면서 쓴 게 무엇이요? 전도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부귀 영화가 있다 한들 이것이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그거만도 못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빨리 깨달았으면 그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통이 없었겠죠.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들의 삶과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꼭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믿게 되어짐으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